말씀 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제일 젊은 사람이 읽기. 제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안에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길을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리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자,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주의할 것이 뭐냐?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별로 그렇게 힘주고 살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신분을 얻은 자라는 것.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없었을 때는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서 내 인생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졌을 때는 이제는 우리가 굳이 우리의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고 내가 나를 부정할 필요가 없고 또 내가 그냥 계속 힘주어서 뭔가 긴장하고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멍하고 살면 되냐? 그렇죠? 그냥 멍 때리고 살면 그냥 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보면 제목이 그거죠. 생사화 복의 주관하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왜 사람들이 자꾸 힘을 주고 사느냐?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내가 노력해서 얻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정말로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복이나 모든 화가 나한테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힘주고 사셔야 돼요. 그냥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해는 그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뒤를 쫄랑쫄랑 따라가면 돼요. 특히 아이 엄마가 됐을 때 좀 많이 볼 수 있는 건 아이들이 뭔가를 힘주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한다라고 뭔가를 하면 말썽이에요. 근데 엄마는 이 아이에 대해서 그냥 반통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처녀이가 안 하는 힘을 줬더니 그렇게 힘주는 거는 이제 똥살 증상이라는 거예요. 얼른 줬어. 그래서 나도 화장실 가야 되니까 그것처럼 아이가 자기가 뭔가 힘을 주고 자기의 계획대로 하려고 막 그래도 엄마가 봤을 때 그냥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얘가 뭐 하려고 그런 건지 지금 뭐 하려고 이렇게 전조증서가 보이는 건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엄마를 믿고 아이들이 딱 따라주는 그냥 계모 아닌 이상 가장 좋은 거, 가장 훌륭한 거, 가장 멋있는 쪽으로 안내해주잖아요. 별볼 일 없는 인간인데도 그래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무능력하고 별볼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완벽하신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 믿었다면 이제는 나의 힘을 빼는 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존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나만 힘들어져요. 어차피 하나님이 세상을 계획하셔서 만드셨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역사를 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계획된 그 계획 속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표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힘주고 살지 않아도 내가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정말 그 말씀의 성취대로 사라지는구나 이거를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그냥 막 운다고 해서 부모님들이 모든 걸 다 들어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얘가 뭔가를 요구를 했을 때에 이 아이가 요구를 하는 거를 봤을 때 지금 이 시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들어주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응답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제일 주의할 것이 뭐냐?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도 주는 거고 불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도 하여튼 좌우지가 복잡한 거죠. 오늘 제가 한영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 보면 아마 신천지 같아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이 잡힌 거죠. 근데 의사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이분이 꽤 오래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진전이 안 돼요. 진전이 안 되는데 오늘은 드디어 의사가 포기한다 소리를 해요. 이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왜냐? 의사가 뭘 이렇게 하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잠을 못 자니까 수면제를 그렇게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제를 좀 끊으십시오. 그래서는 그 수면제를 뭐 3종류를 먹는데 의사들이 봤을 때는 그 수면제가 그 수면제가 그 수면제가 그 수면제니까. 근데 이 사람은 생각 속에서 이 수면제는 잘 안 되는데 요번에 처방받은 요 수면제는 잘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의사가 요것만 맞고 요 2개는 끊으십시오 이랬는데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 제가 처음부터 그 사람 가면 날마다 와 있어요 거기. 날마다 와 있어. 그 듣는 소리가 맨날 그 소리예요. 똑같은 소리를 맨날 반복해요. 의사가 똑같은 소리만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그 얘기시죠. 더 이상 이제 부모님은 제가 이제 손을 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치료를 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잔소리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더 이상 이제 너한테 말씀을 안 주겠다 이 소리예요. 엄청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느냐? 말씀을 아무리 좁아야 내 고집과 내 생각 때문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제 강경하게 나가려고 작정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누구님을 치료하려니까 말 안 듣는 걸 계속적으로 치료하려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분명히 나을 수 있는 건데 본인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까 아무리 해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차라리 내가 누구님을 포기할 테니까 그러면 원하는 대로 하다가 와라. 그러면 여기 오지 말란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럼 여기 오면 와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랬더니 이분이 그러세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 내가 100% 고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근데 지금은 그 상태에서 와봐야 결국 내가 도와주는 거는 20, 30%밖에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옆에 앉아서 가만히 들으면서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의사도 이제 좀 안타깝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내 성도님들이 생각나고 나도 생각이 나고 저기 하나님이시겠구나. 하나님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줄 때 그 말씀만 그냥 순수하게 단순하게 받아먹으면 되는데 내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도 있고 안 듣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안 들으려니 조금 그래도 뭔가 치료는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듣고 다 들으려니까 또 불안하고 그러니까 저게 성도들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요. 이분이 그래요. 수면제를 왕창 줘주면 그 수면제를 먹고 잘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수면제 때문에 수면제 먹고 자면 생각을 멈출 거 아니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윤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고장난 시계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하루에 2번은 맞는 거예요. 그냥 뭔가 움직이는 시계는 24시간 동안 한 번도 안 맞는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메시지를 듣고 왔습니다. 자,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진짜 하나님이시니까 이번 주간에 한번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면 굳이 그렇게 많은 생각,
뭔가를 힘주고 살아야 되는 이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은 힘 안 줘도 믿어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지는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할 믿음이 먼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요. 어떤 거요? 진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그 다음에 좀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도대체 지금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이 정말로 종이쪽만도 못하다면 내가 뭔가 힘을 줘야 되고 내가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 내 주장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내 인생의 길을 오차없이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돼요. 오늘 나한테 주시는 우리 아이들이 배고파. 근데 밥이 없어. 누가 고민해야 돼? 부모가 고민하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는 안 먹어도 아이들은 먹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가랑비 그냥 그렇지 않아. 이 세상 무수한 일에 주인이세요. 근데 꼭 부모 없는 고아처럼 내가 막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냥 아둥바둥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또 상처를 받고 있는 이런 오늘 그 의사의 말에 비한다면 그렇게 하나님이 물질에 대한 그 복을 나에게 다 주셨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차라리 그냥 밖에 나가서 실컷 벌어봐라. 그러다가 벌어보다 지치면 다시 돌아와라. 의사가 유명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그럼 약을 갖다 잔뜩 먹고 자라라 이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그때 차라리 돌아와서 내 말을 전적으로 들어라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사 말도 안 듣고 이 의사 말도 안 듣고 자기 맘대로 그냥 조제해갖고서는 했다 안 했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몸이 차라리 망가지더라도 정신과약 많이 먹고 망가질 거 아니에요. 수면제를 잔뜩 줘갖고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답답한 것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속 시원하게 해봐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망가져서 돌아오면 그때 내가 전적으로 고쳐주게 될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시고 우리 성도님들 밖에 나가서 그냥 내가 세상 방법으로 한번 살다가 그냥 어쩌면서 계속 빨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박지보다는 그래서 지금 보면 예수 영접한 지는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복음과 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믿는 게 부분적인 거예요. 경제 문제만큼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아이 문제만큼 내가 책임져야 되고 이 현장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인생도 내가 요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요만큼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요만큼은 남편이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까 뭐 다 분열이에요. 분열.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진짜 믿고 맡겨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렇죠? 사실 1번이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그렇다면 오늘 이번 주간에 주어지는 강단 말씀 이번 주간에 주어지는 공부의 말씀 오늘 주어지는 기도 수첩이 내 인생 속에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힘을 주고 인도해가고 결정하고 답이 되는 그 말씀이 진짜 맞는다. 이게 진짜 맞다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그냥 온전하게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하나님 그냥 잡수시려면 잡수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이게 훨씬 믿음이 좋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에 힘을 준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날마다 갈라디아서 1장 20절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그 주권자에 대한 믿음 이번 주간에 여기에 대한 결론적인 것이 이겁니다. 이게 되어져야 혼자서 살아남는 비밀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뭔가를 늘 의지해. 의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그게 상처로 돼요. 그 다음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뭐 환경 때문에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그분이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정말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차없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걸 하게 되면 나 혼자 어디 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나 혼자 어디 있든지 거기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복음 운동할 수 있다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존재가 누구냐? 일상판의 비밀을 가진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초막절을 지어가지고 그걸 계속 기념하라고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네가 누구냐? 그 험한 세상 살아가는 위해서 사람이 오차 없이 인도에 갔던 그 광야의 그 인생을 생각해봐.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용사 지어갖고 어마어마한 창고에 쌓여드리는 그런 역사를 봤잖아. 그리고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일곱 족속과 30일 왕이 지키고 있는 그 가나안 땅,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옛날에 있었는데 오늘은 이야기책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 속에 그대로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걸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새순이 나오는 거예요. 새순을 지나서 우리는 이제는 새싹입니다. 새순이 나와야 새싹이 나오든지 말든지 기둥이 스프라든지 하잖아요. 이걸 남은 자가 그렇죠? 그냥 남은 자, 한글로 남은 자가 남은 자가 아니다. 그렇죠? 지금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구원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믿음과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금 오차없이 인도해가고 있다는 그 믿음, 그 분이 나의 생사와 화복의 구원자라는 것. 교통사고 나가서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에 빠졌기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오라 그래야 되는 그 시간에 우리는 가요. 근데 그 방식이 내가 가야 되는 그 시간에 찾길에 있었으면 하나님 불러가는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불러가겠어요? 그래서 우리 또 죽는 모습 갖고 많이 쓰잖아요. 쟤는 재앙받았다. 뭐 어떻게 저렇게 비참해 주겠냐고 이러잖아. 그거는 육신이에요. 깨끗하게 죽으면 더 없이 죽겠죠. 그래서 죽여 죽여요. 하나님 미안해요. 자다가게 해주세요. 고통받는 거 싫어서. 그러나 그건 내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데려가야 되는 그 시간표 속에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냥 가는 겁니다. 저는 보이는 모습 속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갖다가 계산하고 있고 거기에 생각이 머물러 있는 모습이 너무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남은 자도 사실 바랍니다. 남은 자는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고통, 어떤 조건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를 말해요. 복음 하나를 제대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남는 자가 되는 거고, 그 사람 옆에서 그걸 보고 사는 사람이 남을 자, 그렇죠? 어떤 문화, 우상의 문화, 종교의 문화, 귀신의 문화, 모든 하나님 없는 그 문화 속에서 그거를 뒤바꿀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남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후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제자, 이 사람을 몇 명 남기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처럼 큰 축복과 능력이 없어요. 그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두 번째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을 내가 몇 명이나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앞으로 그 일을 해야 될 아이들을 지금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고생하는 게 굳이 헛된 게 아니라는 거. 그러나 내 중심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 어린이집도 아이들을 귀하다고 모두 다 아이들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사람들이 생각을 걸고 해요. 조금 괜찮은 사람들이라면 그거 말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복음으로 가게 뿌리채게 되어져야 되는 랩런트가 나와야 된다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조금 힘이 들고 이것 때문에 내가 조금 욕을 먹는다. 괜찮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보상하게 돼 있어요. 전 전도하다 보니까 그래요. 욕 엄청 먹었거든요. 쫓겨나기라 밥 먹듯이 했거든요. 학교에서 복음운동하다 대대적으로 복음운동을 하니까 드러날 거 아니에요?
드러나면 쫓겨나는 거야. 군부대에서도 혼자 들어가서 야금야금 할 때는 안 쫓겨났는데 그럼 이제 이게 커지니까 우리 대학도 청년부를 데리고 들어갔거든요. 그때 들어갔었죠? 그죠? 근데 군부대가 운동장인 줄 알고 그러더라고요. 군부대는 들어가면 뒤에 있는 거 번호잡고 그러고 들어가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들어가는 대청 대통령 몸도 자기 자랑을 끌고 그냥 들어가요. 특별히 그만큼 거기서 효과를 받기 때문에 거기 뭐 대대장이나 이런 사람 다 믿는 사람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뭐 주민은 적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대대적으로 역사 일어나서 그냥 뭐 분야가 그렇게 운동장처럼 뛰어노는 건 난 처음 봤는데 어쨌든 그냥 뭐 그렇죠. 거기 어디 뭐예요? 거기 그냥 막 맘대로 돌아다니고 그냥 분식당을 맘대로 내 집처럼 돌아다니고 막 그냥 뭐 과일 닦기도 하고 막 이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렇게 드러나니까 높은 데까지 그게 자기가 보고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디냐 그랬더니 다락방이다 그래가지고 군에서 다락방은 두 번째가 세 번째 2단 리스트에 있대요. 쫓겨났어요. 그래서는 군 조직은 만들어 놓고 그동안에 군 제자들은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그러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복음을 가졌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 나는 군부대가 왜 이렇게 초코파이가 유행인지 알아요. 유행인가 보거든요. 들어갈 때마다 초코파이를 사갖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마다 간식 사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군이더라고요. 세월을 가고. 근데 절이나 천주교는요 지원이 엄청 나와요. 본적에서. 이제 날마다 뼈다귀 감자탕 사줘요. 근데 교회는 돈이 없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초코파이 사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있지. 초코파이를 사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 뭐 하겠어요? 기도하지. 근데 때마침 경제인이 구경하러 들어갔다가 내가 간식 사가는 거 보고 아예 붙어버리고 계속 간식 사줬어요. 어느 날 거기 계시는 목사님이 군부대 훈련 가는데 와서 기도를 해달래요. 여자가 군대를 안 갔지만 눈치는 있잖아요. 훈련을 가는데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간식을 사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한테 물어봤더니 맞대요. 장병이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250명. 근데 몰랐어요.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초코파이들이 유행인 거예요. 군인이 초코파이 사고 가면 되는데 그래도 장병들이 거기 가서 훈련을 그렇게 심하게 바꿔주는데 어디서 하고 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간식 그런데 햄버거를 하나씩 줘야 되지 않나. 햄버거를 주려면 음료수를 줘야 되지 않나. 한번 계산해볼래요? 얼마 나오나? 그런 거 기도했어요. 주여 이걸 어찌 합니까? 그렇다고 뭐 우리 남편이 그때 당시 저의 사역을 그렇게 활발하게 잘 도와줬던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는 돈을 계산해서 주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뭐 교회에서 주는 월급인데 저기 기름값도 안 되고 주여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와서 전도사 때죠? 전도사님 혹시 돈 쓸 일 있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꾸 기도하는데 내 생각을 주셨대요. 사실 이게 고민이야.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하겠다고. 갔더니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제까지 들어온 일에 햄버거하고 이렇게 콜라를 사갖고 온 적이 없대네요. 그래서 뭐지 이거 그러고 와서 물어봤더니 대부분 초코파이를 사갖고 왔어요. 그렇죠. 100단위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무식한 게 오히려 인도받는 게 진짜 수치받는 거구나. 해보시라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하나님의 목적이 맞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거다. 어떤 것도 된다니까. 우리 자꾸 내 손에 있는 걸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믿는 사람이 먼저 되셔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는 무슨 뭐 우리 손 안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손 안에 있는 거, 내 생각 안에 있는 거, 내 조건 안에 있는 걸 자꾸 계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떠나지를 못해요. 맨날 그 자리지.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군사랍니다. 군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명령하면 그대로예요. 제가 군사역을 5년 하고 나와서 늘 부호처럼 그랬어요. 여자들 군대를 갔다 와야 돼. 그리고 여자분들이 늘 애행거리잖아요.
남자분들은 애닝거리도 표가 안 나죠. 그래서 갔다 오다 보니까 군사역이요 진짜 성경적인 방법으로 역사에 일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명령 체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우리 보고 영적인 군사라고 얘기를 하신 거라고. 영적인 군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실행해야 하거든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군대에서? 감옥 가더라고요. 아니면 관심사병에다가 분리가 돼버려요. 영적인 군사. 정말로 예수가 영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존재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경계하는 자다. 그래서 선한 싸움. 어떤 선한 싸움이요? 하나님의 목표점을 향하여서 우리는 다름질하는 자예요. 그래서 뭐를 위해서? 생명운동을 위해서. 사단한테 빼앗겨버린 이 세상의 경제를 찾아오기 위해서. 정명수 장로님이 했던 간증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분의 간증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3가지 기도 제목, 7가지 기도 제목, 3가지 사명이에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야, 이 분은 그러니까 이 분이 복음을 진짜 깨닫지 못했을 때도 복 받기 위해서 자기는 이걸 했다는데 그거는 1000명이 나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1000명을 진짜 내 것으로 잡은 거구나. 그랬기 때문에 그분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는 데를 보내셨거든요. 근데 마음이 싫든 좋든 그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잡은 기도 제목을 딱 보니까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개인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에 그 세밀한 역사의 흐름을 따를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이에요. 2번째는 뭐냐면 산업인 것을 기도 제목.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산업인 조직자를 기도했고요. 3번째는 뭐냐면 전도지죠. 대부분 산업인들이 산업까지는 잡아요. 왜? 동기가 있던 없던 자우지만 그게 계속 메시지가 뜨니까. 근데 전도 제자가 되고 7가지 기도 제목 기가 막혀요. 전도 선교로부터 시작해요. 3가지 사명이 후대예요. RTS, RGS, RU, RL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서밋, 진짜 복음 가진 서밋을 겨냥하는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서는 2, 3, 7, 70km 남고요. 그래서 이 분이 이분의 간증은 굉장히 몇 번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다른 사람이 먼저 줘서 들었는데 목사님도 결과를 떠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듣는 게 좀 길었어요. 간증만. 근데 보니까 이 분이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가고 있는 그분인데 중요한 건 1000명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구나. 그럼 우리는 여러분은 1000명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냥 내가 우리 랩넌트 하니까 그냥 그 랩넌트를 키워야지와 1000명을 받는 것과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 1000명을 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 속에서도 끝도 안 하고 일어날 수 있었던 거고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지고 그 계획을 실행까지 따라서 갈 수 있었던 거고 이런 모습이라는 걸 정말 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그래서 농구를 합니다. 살리는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구가 어때요? 10분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또 중간에 싹이 나고 농사를 짓다 보면 태풍도 불죠. 바람도 불죠. 비도 오지요. 다 망칠 것 같은 위기도 있죠. 그러나 농민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 비바람 다 맞아가면서 물골 트지를 않나. 이거 다 맞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위기도 오고 위험도 오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자녀가 힘들게 해라가도 포기 안 하는 게 부모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한테 맡겨진 여러분한테 한 생명이 얼마만큼 소중한 건지 거기에 표가 안 나는 것 같은데 날마다 진짜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을 그 말씀의 씨를 뿌렸을 때 이 말씀의 씨를 뿌렸을 때 분명히 길가밭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돌밭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가시밭에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 한 말씀만 제대로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쉼없이 지속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의 말씀을 심어놓으시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다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20, 30년 사역을 했는데요. 아니더라고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어느 날이라는 시간표를 줘요. 그 시간표 속에 그 말씀의 씨가 또 영혼 밭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한 기다림인 거예요. 근데 지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가면서 그래서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밀을 정말 잘 받으시고요. 때로는 우리 아이가 절대 수만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내 능력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은 다윗의 고백이죠. 성전 건축했을 때에 고백했던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강단 말씀은 정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도 138이 가장 시작할 때 중간에 마무리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점검한 것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표정 놓치지 마세요. 근데 그 작은 조건합번 그 응답들이 그냥 응답과 문제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속에서 말씀으로 확인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고 큰 문제를 주는 건 이번에 열린교회 메시지 때 그 얘기가 나오셨어요. 허점. 사실 그 허점이라는 거는 문제나 위기나 뭐 응답이나 이런 다 들어가요. 그때나 기회가 무슨 교회가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 그 현장에 문제 만나는 그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문제 만난 사람, 위기 만난 사람, 사건을 만난 사람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재앙이고 문제이고 허점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것이 복음 받을 수 있는 기회다. 그럼 우리한테는요, 예수 영접한 우리한테는 그 작고 큰 허점, 위기나 문제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문이 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시작점이 되어진다는 이걸 꼭 기억하셨어요. 진짜 생사화복의 주역사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결론을 얻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역사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현장에 파송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우리 인생의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